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그 뜻을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요. 3년 반 공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악한 영을 이제 건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어요. 그 구원사역의 십자가의 절정,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7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나아갔던 십자가 위에 가상 7원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그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 두렵고 무서운 여인들, 의심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명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모이셔서 둘러서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3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되어지면 다 떠나거든요. 자리를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교회가 찬양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떠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너희가 본 모습대로 다시 올 거야.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 흔들리지 않게 믿음 생활하라. 이것이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떠나지 마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12명의 제자와 함께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떠나지 말자라는 모습 가지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함께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교회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하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이 끝쳐졌지만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30장은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로, 성령의 계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그런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모습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을 둘로 나눌 수 있고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눌 때는 1장에서 12장까지, 13장에서 28장까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나무만 보다가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한 장 한 장 보다가 이 전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라산 하면 한라산 다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단계로 한라산에 들어가면서 이런 나무가 있구나, 이런 형태구나, 이런 모양이구나를 알아가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펼쳐졌던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그러한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함께 사역했던 그 일들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요, 이제 환난으로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것은 증인되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너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감동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동력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역동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그거 가지고 유다, 그거 가지고 사마리아, 그거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 이야기했어요. 이제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나? 예루살렘에 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겠지, 흩어지겠지. 그런데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들 봐라,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곳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8장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은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전도해서 그래서 유대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하여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광주라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광주에서요. 그러면 경기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이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후발교회죠. 예루살렘보다 나중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의 숫자도 적어요. 재정도 적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도 미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예루살렘과 하지 못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가운데 핵심 멤버였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두 명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수리아 지역에 세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중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13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한 걸 입힐 때까지니까 기다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며칠이 지나자나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1월 14일, 무교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초실절 1월 16일, 하루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갇히시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무교절은 무덤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요. 그리고 나면 이 초실절은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 지나면 보리 수확하는 때가 돼요. 보리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유월절 지나고서 7주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이 구약시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데려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백성이 데려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 율법을 주시는데 613가지 율법 가운데서 365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8개는 무엇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명령, 긍정의 명령과 부정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며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늘 오순절 날이 이르면서 그들이 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 강림이에요. 오늘 4절에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성령 강림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는 성도, 성령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는 성도가 돼야 진짜 성도예요. 성령이 있는 교회가 돼야 진짜 교회라고요. 성령이 없는 성도가 있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던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것처럼 이 성령 강림일은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교회의 시작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모체고 성령은 교회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제 시작된 그 교회,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걸고 있으니까 교회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걸고 있다고 교회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들이 없니? 그러면 너희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100년과 이 육체가 주장하는 100년과 이 영혼이 주장하는 영혼의 시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더 크고 더 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거룩한 성령 받으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인 것들에 준비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리고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는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거기서 체포될 거고 내가 고문을 받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혼자 가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가잖아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감옥에 가세요? 우리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우리도 같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들 나 다 버리고 떠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베드로, 너 그렇게 장담하지 마. 너가 나를 모른다고 오늘 밤에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는데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너 나 모른다고 배신한다 이렇게 아니고 오늘 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 하는데 너 오늘 밤에 나 모른다고 부인해. 그 증거가 뭔지 아니? 닭이 울 거야 2번. 닭소리 2번 들려지면 너 그거 깨닫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 돌이켜라 이야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때에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를 본 그 집의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딴 곳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또 왔던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 정말 있었잖아, 그때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나 모른다니까? 이야기하잖아. 또 다른 곳 옮겨요? 그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너 예수와 함께 있었잖아. 예수도 갈릴리 그쪽에서 왔는데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저주하면서까지 나 예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닭이 2번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날 이후 베드로는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치킨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킨 볼 때마다 아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닭집도 지나가지 않았을 거고 닭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요 어떤 모습을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베드로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일은 불문에 붙일게. 지금까지 일은 없었던 걸로 할게. 지금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를 전달하지 마.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을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게요. 예수를 전하지 않을게요. 이러고 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9절에 5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감옥에 가도 나를 죽여.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증거가 안 되겠지. 그런데 나는 본 것을, 나는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런 모습 가지고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두려웠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무서웠던 베드로가 죽음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죠. 그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쓰거든요.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아진 회중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주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거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자 이야기한다고요. 만약에 한 분이면 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우리의 것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니고 우리들의 소유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셔서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개의 조직을 세우는데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단은 가정과 교회를 깨고 흔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고 지금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작품인 하나님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죽어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유형의 교회도 있고 건물이 없는 무형의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도 있고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살아있는 교회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높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높임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높임 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질 때에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죠.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4년 배우고 7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신학 지식을 배운 신학 교수들, 그리고 신학을 해서 이제 교육자로 세워져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 가운데서 겉멋이 들어가지고 되지 못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캐논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들을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유도 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하는 거는 있어요. 저마다 종교마다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십자가만 걸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재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셔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걸고 있어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모양만 갖춰서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죽은 교회예요. 그거는요, 형태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안 한다고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양만 갖추는 성도, 모양만 갖춘 교회가 되지 말고, 모양만 갖춘 성도, 모양만 갖춘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역동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수교회도 이런 특징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되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고요. 여러분, 눈은 두 종류입니다. 육신의 눈과 이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물질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꽃을, 나무를, 하늘을, 구름을, 사람을 보는 육신적인 눈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이상이 있어서 보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영적 소경으로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세계가 보인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이 영적인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물질 세계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그러한 이제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수교회가 이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시내가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나무가 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영안을 열어 보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교회,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귀가 열려진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 귀는요,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어서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 새 소리, 알람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귀가 다치게 되어지면, 귀가 이제 이상을 느끼게 되어지면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를 못 듣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 물소리, 이제 바람 소리 이런 걸 듣는 육신의 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가 필요한데 그것은 영적인 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칭찬해요, 때로는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때로는 권면해요, 때로는 교훈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귀 있는 자는 뭐냐면 영적인 귀를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때에 성전에 드렸던 사무엘이 시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때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이제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은 일평생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밤에 이야기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뛰어갑니다.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이야기하니까 아니, 안 불렀다, 들어가 자거라. 또 누우니까 사무엘아, 또 들려가잖아요.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가서 쉬거라. 이야기합니다. 또 누우는데 또 음성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또 달려가잖아요.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니까. 그때 깨달아요, 엘리가. 아, 사무엘에게 음성이 들려지는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이웃들이 허허거리고 웃고 있고 나는 행복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울고 있다는 사실, 그 영혼은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 그 영혼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크다, 많다, 좋다, 화려하다, 힘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영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그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숙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신령한 귀를 가져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고,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져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임재가 임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분 입을 열어 말하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아니었다니까요.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벙어리가 아니었다는 건 말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른 언어들은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가 뭔지 아세요? 이 오순절 때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맞이하면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야기하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는 이 명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로마에 이제 분열 왕국이 돼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지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해방이 됐음에도 포로 귀환돼서 포로 귀환하는데 안 들어가고 그 땅에 남아서 정착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 9절에 봐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마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민, 유다, 갑바도기아에서, 본도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에서, 밤빌리아에서, 애국과 구레네 각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 순례자로 모여지게 됐는데 12지역에서 모여졌다. 근데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프랑스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일본 말을 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를 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 이 말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역동성을 갖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어른도 오고 그리고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도 오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오고. 그런데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와서는 통일성입니다.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래서 통일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연합일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은 42절에서 47절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을 행합니다. 보십시오. 46절에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니까요. 해만 뜨면 성전에 모이고 해 지면 집에 가서 자고 새벽녘이 동트면 교회에 모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혼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일 만나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에 오는 것이 즐거웠다고요. 기뻤다고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았다고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44절 45절에 보십시오.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그러한 일들도 감당을 했어요. 43절에 보십시오.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졌다. 여러분, 자연적인 성장을 통하여서 병든 자, 세상에서 안 되는데 고침받게 되어지니까 그 부모님이 따라 나오고 그 형제들이 따라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자동적으로 부흥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거는요, 교회가 전도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더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안정적인 신앙생활이었어요. 안주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너에게 힘이 주어질 거거든. 역동성이 생길 거야. 그러면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야.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에, 그리고 그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땅 끝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유대 지역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어둠의 도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주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조금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머무르고 있는 안주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것 때문에 세우셨어요. 구조선으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요, 전투하는 교회로 세웠다고요. 교회는 구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하는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될 거잖아요. 불 속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수수방관하고 불 속에 있는 사람 타죽도록 내버려두는 모습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열려지니, 귀가 안 열려지니, 입이 안 열려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과 같이, 그리고 기머거리와 같이, 그리고 벙어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짐승에게 넘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짐승은요, 이방 나라 바벨론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 넘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맹인이고 이스라엘의 목자는 벙어리개고 이스라엘의 목자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스라엘의 목자는 탐욕스럽고 이런 모습 가지고 자기의 이익만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자가 돼서 바르게 안내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감고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돼서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안내를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있는 건져내는, 불 속에 있는 끄집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교회가 전투하는 그 전함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어느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있게 못하더라고요. 군복을 입으셨는데. 우리가 왜 군인으로 지금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예?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군인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세워졌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하고 영적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해요.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영혼 구원.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요. 이 사단과 이 전쟁에서 사단을 깨뜨리고 사단의 손아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교회를 감당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체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연합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러인 거 아시죠?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이 되려가면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됩니다.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코가 보니까 입은 맨날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아니, 나도 입을 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코가 입이 되겠다고 해요. 예? 여러분, 편리할 것 같습니까? 입이 하나니까 밥 먹을 때 조용하죠. 입이 두 개여 봐요. 그러면 밥 먹을 때 여기로 밥 먹는데 얘가 입이어서 막 말하면요, 너무 시끄러울 거예요. 예? 여러분, 발이요, 나는 맨날 더러운 것만 밟고 다녀. 나도 이제 편안하게 저 몸에 붙어가지고 이제 노동하지 않고 그냥 그럴 거야. 이런 모습까지 있게 되면요, 여러분,
이게 몸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몸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모였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단과의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 아시죠? 사단은요,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내부 총질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총질. 그래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싸움의 대상 사단과 싸우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힘을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단과의 싸움, 이 영적 전쟁터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숙교회는 이 교회가 전쟁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싸움에 대한 사단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눈과 귀과 입이 열려진 교회였었어요. 눈이 열려진 교회, 입이 열려진 교회, 그리고 이제 입이 열려져서 보고 듣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졌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영혼에 아우성치고 영혼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고통하는 그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잠잠할 수 없어요. 영혼의 탄식의 소리가 들려지면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할 수만 있으면 건져내야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코로나? 언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시대마다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단을 지켰고 기도의 단을 지켰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숨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을 열어 보십시오. 영적 세계를 보는 눈, 그리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이 들려져서 주님이 오늘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음성이 들려져서 내가 가야지, 저요 하고 손들면서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영혼의 탄식의 소리 들려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에게 가서 예수를 부르면 돼, 예수를 찾으면 돼, 예수를 만나면 돼, 예수 앞에 나오면 돼, 예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입술을 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서 이야기하죠. 넘어서 10장.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넘어서 10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듣지 않는데 어찌 믿겠는가?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는가?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를 전달하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크게 나팔을 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를 찾잖아요. 시원한 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역적에 무수히 많은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숨 질 수밖에 없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갖는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보고 시원함을 느끼세요. 우리를 보고 시원함을 느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어요.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부족하지만요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최고 원하지 않아요. 최선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최선 다하세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태하고 게을러서 안 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나태함은, 게으름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자랑될 수 있도록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을 유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성령이 있어야 진짜 교회, 진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고 시작된 교회, 성령 받고 시작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보며 귀를 열어 들으며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우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